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대부분 혈기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받고 이 혈기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것을 사람의 싸움으로 자꾸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 칼을 뽑잖아요. 칼을 뽑아서 그리고 그 칼로 말그의 귀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 영적 전쟁의 순간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가야 할 것을 너희보다 먼저 간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병족들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영적 싸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모습을 보자면 오늘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둘러섰을 때 오늘 이 싸움은 이미 진 겁니다. 혈과 육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둘러선 그 순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넘어서겠다는 결단을 진정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면 그는 일어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오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160km에서 220km, 대략 한 200km 이상을 달려온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을 넘는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돌로 바울을 쳐온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대충 바울이 죽었나 살았나를 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바울의 죽음을 본 겁니다. 바울의 심장도 멈췄고 맥도 뛰지 않은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던져버린 겁니다. 자,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순간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넘어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마음, 사람들과의 행동,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다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예요? 혈과 육입니다. 야, 먹어보라는 겁니다. 명예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즉 이것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21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로.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이 더베라는 곳으로 옮긴 다음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이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상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상처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already bu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은 거예요. 상처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당한 다음 바울이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묵상한 겁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즉,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지만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더베라는 곳으로 제자리 그를 보냈는데, 그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계속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루스드라의 사건, 여러분, 만약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상처를 묵상했다면 바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에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의 삶 가운데 이기고 지냐의 문제를 따졌다면 그는 결국 복음으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의 절대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변화는 오늘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 상처가 아니라 복음을 묵상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들고 살아냈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들고 살아냈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들고 살아냈지만 오늘 돌에 맞은 다음, 상처를 당한 다음 그가 더베라는 곳에서 여전히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언어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인가 아닌가? 복음인가 아닌가? 지난주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분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으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볼 때에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목회생활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또는 서울에서 또는 안산에서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할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생활이 몇 년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또는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묵상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 예수의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들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복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상처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육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영적 전쟁이라고 믿었던 그는 이 더베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상처를 넘어서게 된 결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것은 그저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복음을 그 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열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어떤 교회는 부흥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가운데 100명을 제자로 삼아라 1000명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너희 모두가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를 대략적으로 4,000명으로 따졌을 때 기독교 인구를 어떤 사람들은 600만, 700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략 1000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4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올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한 명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요. 그 사람들이 또 한 명씩만 전하면 그러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몇 명을, 즉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제자로 삼고 있느냐, 내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냐, 내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묵상하다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상처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절대적인 상처를 넘어서서 그는 그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새가족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새벽기도에 나오시다가 이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계속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 격려하고 계십니까? 이 격려의 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전혀 그 상처로 인해서 혈과 육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제자로 삼는 것, 즉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만약에 이 바울의 목표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더베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하러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성경보다 우리 생각을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를 돌로 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루스드라에 남아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남아있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더라 라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간 겁니다. 여러분, 돌로 친 그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그저 살아낸 겁니다. 우리가 다 환난이 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를 돌로 쳤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 그 상처의 묵상에서 그 상처와 연관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끝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제자를 삼아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들이 유대인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오늘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 전반부가 기록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시고 믿음에 머물러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겠다는 복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를 넘어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베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금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그를 향해 돌로 쳤던 사람들 향해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쳤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는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었던 사랑하는 장로님, 권생 필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상처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살아내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난을 넘어서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노장로님, 노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흩어져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상처를 넘어 기적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이번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기적같은 삶을 누리며 오늘의 기적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